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마을에 그 두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은 서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소년 중에서 한 명은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인 집안의 아들과 이교도 집안의 아들 둘이서 이제 뭐 종교와 상관없이 마을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슬치기, 이렇게 구슬치기 있죠?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구슬치기 놀이가 있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매끌매끌한 그런 구슬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구슬치기 놀이를 할 때마다 이 어린 두 애들이, 불교 신자인 아들은, 소년은 구슬을 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거룩한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나무 붓다사 하면서 구슬을 딱 던졌다고 합니다. 나무 붓다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무 붓다사 하면서 구슬을 딱 이렇게 던졌고, 그 이교도 집안의 아들인 그 이교도 소년은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런 스승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스승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우리 스승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스승님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구슬을 딱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빽이 더 강했는지 나무 붓다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슬을 던진 불교 집안의 아들이 번번이 구슬치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자기가 자꾸 구슬치기에서 지니까 요 친구인 불교 집안의 요 소년이 구슬칠 때 어떻게 치나 하고 유심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자기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저 불교 집안의 이제 아들인 저 불교를 믿는 소년은 구슬을 딱 하고 던질 때마다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이제 외치면서 구슬을 딱 던질 때마다 딱거리면서 이제 구슬을 이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적중을 시키는 것을 유심하게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저 녀석이, 저 친구가 구슬치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가, 이기는 이유가 저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구슬치기에서 저렇게 저놈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구슬치기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의 그 소년이 이제 친구 따라서 구슬을 칠 때마다, 구슬놀이를 할 때마다 그 친구도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구슬치기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이제 구슬을 딱 치니까 부처님 빽이 좋은가 봐요. 구슬치기를 할 때마다 그 구슬치기에서 이제 자기도 점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이교도 집안의 그 아들이, 그 소년이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나무 붓다사라는 그 말이 입에 딱
이렇게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집안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 아들이 이제 얼떨결에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나무 붓다사라는 그런 삼귀의 중에 첫 번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입에 습관이 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이교도 집안의 아들이,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소가 끌고 다니는 수레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수레에 타고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숲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땔감을 모으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 귀여운 아들을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소를 타고서 수레를 끌고 이제 숲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수레에다가 잔뜩 모아둔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소도 뭐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좀 이렇게 휴식 좀 취하라고 소를 이렇게 풀어줬답니다. 소를 묶어놓고 있는 소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소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쏘다니면서 이제 풀도 좀 뜯어먹고 여기저기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좀 몸을 풀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저녁 때 즈음에 이제 해가 이제 조금씩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쯤에 성 밖에 있었던 이제 솥대들이 이제 성 안으로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풀어줬던 그 소도 얼떨결에 그 솥대를 따라가 가지고 얼떨결에 그 성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찾아봤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감으로 요놈의 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솥대들 따라가지고 거기에 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나 보다. 내가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소를 찾긴 찾았대요. 소를 딱 찾아서 이제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도적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성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이 닫혀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성 안에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숲에서 그 어린 소년만 혼자서 수레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나 배도 고프고 해도 져서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고 그리고 막 어두워지니까 막 무서운데 왜 아버지가 안 오실까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수레 위에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이제 수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숲에 그 밤에 두 명의 야차가 그 숲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빨리어로는 아카라고 부르는데 야카. 이 야차가 뭐냐면 그런 힘이 세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힘이 세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요괴를 야차라고 부릅니다. 요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큰 힘을 갖춘 요괴입니다. 요괴. 요괴인 이 야차. 이 야차 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두 마리의 야차가 나타나서 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때 수레 위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을 딱 발견했는데 여러분 야차 중에서도 착한 야차가 있고 나쁜 악한 야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경전에도 야차들 중에서도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이제 착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는 그런 야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야차들은 이제 불법을 보호하는 팔부 신장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마음,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못된 그런 악한 업을 짓는 그런 나쁜 야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있듯이 야차도 착한 야차가 있는가 하면 그런 못된 야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명의 야차 중에 한 명은 착한 야차였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야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야차하고 나쁜 그 야차가 이제 숲을 다니다가 수레 위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야차, 악한 야차가 아이고 잘 됐다. 오늘은 저 녀석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착한 야차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못되게 사니? 저 소년을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착한 야차가 이제 옆에서 말렸답니다. 근데 이제 못된 놈들은 뭐 옆에서 착한 사람이 아무리 그러지 말아라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야차가 그러지 말아라, 저 어린 소년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렸지만 악한 야차가 그러면 너는 먹지 말아라, 나는 저 녀석을 오늘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고 있는 소년의 그 수레에 가가지고 소년의 발목을 딱 붙들고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이제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와, 이 정도 완전 공포영화네요. 공포영화. 소년의 그 발목을 잡고 자고 있는 소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소년이 무언가 큰 힘이 자기 발목을 딱 잡고 자기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잠에서 딱 깬 이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 습관적으로 나무 붙다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미타불 연불이나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지장보살 연불 많이 하신 분들, 연불하고 연불해서 그게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연불하는 그런 습관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 꿈을 꿀 때, 꿈에서 그 악몽을 꿀 때, 어쩌다가 막 귀신 나오는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 그게 이제 마음의 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꿈에서 그런 악한 귀신을 만날 때 혹은 꿈에서 악몽을 꾸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을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도 무언가 자고 있는 자기를 발목을 잡고 막 끌고 가려는 힘이 딱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무 붙다사라고 외쳤대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붙다사 하고 외치는 순간 이 두 명의 야차들이 깜짝 놀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를 뻔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를 뻔했다, 우리는 큰 업을 질 뻔했다 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야차들도, 그러니까 악귀들도 악한 귀신들도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 불, 법, 승,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쌍가에 귀의한 이 삼귀의를 한 그거 부처님의 불제자들은 악한 귀신들도 건드릴 수가 없대요. 경전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악한 귀신들이 나무 붙다사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불자였구나, 불교 신자였구나, 우리가 이 아이를 잡아먹으면,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었으면 엄청난 악업을 질 뻔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됩니다. 근데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사람 잡아먹으면 그것 자체가 뭐 악업을 짓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면 악업을 짓는 거지만 사람 중에서도 불제자를 해치면, 불자를 해치게 되면 더 큰 악업을 짓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서 그 착한 야차가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를 딱 보호합니다. 너 이 아이 건들지 마, 이 아이는 부처님 제자, 불자잖아, 이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착한 야차가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악한 야차, 나쁜 야차도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이제 왕궁으로 휙 날아갑니다. 왕궁으로 늦은 밤에 이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왕궁에 휙 날아가 가지고 왕이 아끼는 황금 접시에다가 맛있는 요리를 담아 가지고 다시 숲으로 날아와서 이제 아이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야차들이 이제 요괴니까 최면수를 쓸 수 있겠죠. 그 소년에게 최면수를 써가지고 두 명의 야차들이 이제 자기들이 부모님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빠, 엄마처럼 보이게 최면수를 짠 하고 이제 최면을 걸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옆에서 음식을 먹이고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수레에 잘 재우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쯤에 이제 야차가 그 왕이 먹는 그 왕궁에서 가져온 황금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그 일, 야차가 그 아이와 함께 그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접시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은 뒤에 이제 해가 뜨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두 명의 야차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년의 곁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처소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소를 끌고 부랴부랴 옵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있나? 우리 아들이 잘 있나? 혹시 짐승들이나 요괴들한테 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 급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아들이 있는 숲으로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시각에 이미 왕궁은 완전히 이제 한바탕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제 아침 요리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음식을 담아서 올려야 할 황금 접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도둑놈이 들어왔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어떤 강큰 도둑놈이 우리 왕이 아끼고 아끼는 이 황금 접시를 가져갔단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풀어서 성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 밖에까지 이제 수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레에서 잠자고 있는 소년이 이상해 보여서 병사들이 가까이 가봤더니 수레 위에 그 황금 접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소년이 황금 접시를 훔쳤는가?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왕이 있는 왕궁에까지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어린 놈이 황금 접시를 훔쳤을 리는 없고 그 도대체 어떤 놈이 이 황금 접시를 훔쳐가지고 저 소년이 잠자고 있는 수레 위에 올렸는가 라고 왕이 이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황금 접시를 딱 받아보니까 황금 접시에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야차들이 있었던 그 왜 황금 접시를 가져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황금 접시에 그 글씨의 이야기를 딱 보고 왕이 이제 의심이 풀리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들잖아요. 야차라는 요괴가 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아끼는 황금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소년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무나 믿기기가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올리고 그 소년이 야차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접시에 새겨져 있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고에 바치면서 그 왕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이와 같이 보호받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보호받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할 염, 부처불, 염불이 되겠죠.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으리라. 단 부처님만 생각한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둘째,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 법을 생각하고, 셋째, 거룩한 수행자들을 생각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의 화합된 모임, 승가라고 하죠. 쌍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법 승할 때 승가, 거룩한 수행자들의 모임, 거룩한 스님들의 모임, 승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거룩한 스님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인 쌍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그래서 불교 수행법 중에서는 이제 몸을 관찰하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이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관찰하면서 나의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덧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관찰하는 이제 몸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불살생, 중생들을 죽이지 않는다. 중생들의 생명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확장하면 자비의 마음.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이 6가지 힘에 의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가르침을 생각하는 힘, 거룩한 수행자들을 생각하는 힘, 그리고 몸을 관찰하는 힘, 그 다음에 불살생,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의 힘,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마음을 닦는 그 힘, 이 6가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든 결국 그 중생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 소년의 부모님이 이제 모두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하는 불자가 되었고, 그 나무 붓다사라고 외쳐가지고 그 야차들에게 이제 보호를 받았던 그 소년도 훗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가지고 결국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기복신앙을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부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불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머리에 먹물 좀 들은 사람들은 그런 기복신앙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복신앙이 그 시작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씨앗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의 이 소년이 굿을 따먹게 할 때, 굿을치게 할 때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냥 뭐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부처님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열정, 뭐 구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구도심,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굿을치기 한번 이겨보겠다고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정말 세속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 붓다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철저하게 복을 얻고 싶다는 기복신앙이거든요.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굿을 한번 따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붓다사라고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 붓다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런 악한 요괴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냥 순수하게 구슬 따먹고 싶다라는, 순수하게 구슬치기에서 이기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2차원적인 그런 단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복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기복의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아직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닐지라도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비록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다 라는 우리가 폭넓은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다들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등급, 사람의 그 마음의 그릇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연불하고 그냥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 그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씨앗, 그 인연을 심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했지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 나름대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도 좋다. 일단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 한번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 한번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한번 올리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불할 수 있는 이미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보면서 그 확신이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기복신앙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삿된 존재들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 불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 그 외국에, 그러니까 뭐 한 인도 정도 되겠죠. 외국에서 어느 사찰에 젊은 비구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이제 독송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숲을 산책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마주쳤대요.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마주쳤는데 여자가 막 다짜고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혹을 하는데 아이고, 이 젊은 비구스님이 눈이 획가닥 돌아버려가지고 그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서로 정을 통하였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정을 통하였다. 정을 통한 게 뭘까요? 뭐 대충 뭐 거시기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을 통하였다. 그러니까 스님이 계율을 깨트린 거예요. 계율을 깨트리고 이렇게 정을 통했는데 스님이 그 예쁜 여자와 숲에서 정을 통하고 난 뒤에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비몽사몽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비몽사몽이 돼버린 거예요.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쁘게 생긴 여자가 뿅 하고 몸이 변신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귀신, 나찰이었어요. 나찰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 악귀를 나찰이라고 부릅니다. 나찰귀였다는 거예요. 요 나찰귀가, 요 악귀가 이제 예쁜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유혹해서 이제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동굴에 그 스님을 데려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요 쓰러져 있는, 정신이 미혹돼가지고 비몽사몽에 빠진 요 비구스님을 등에다 업고 하늘을 휘잉 하고 이제 허공을 날아가지고 이제 이 나찰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굴로. 그래서 허공을 휙 하고 날아가니까, 뭐 귀신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악귀들은. 무슨 뭐 옛날 영화 중에 천녀유혼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런 불교설화가 있어요. 휙 하고 이제 날아가는데 스님이 이제 허공에서 비몽사몽에 이제 조금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단났다 싶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마음속으로 법화경을 이렇게 법화경을 계속 암송하니까, 법화경을 외우니까 요 나찰귀신이 점점 몸에서 힘이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힘이 막 떨어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거 이 젊은 스님이 이거 무슨 마술을 부렸나 보다 해가지고 요 나찰귀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젊은 비구스님을 그냥 땅에다 내팽겨치고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휙 하고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비구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한 그 힘으로 나찰귀의 힘을 쭉 이제 그 나찰귀의 그 악한 요술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그 나찰귀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이제 쫓아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나찰귀가 멀리 떠나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들게 됩니다. 멀리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려요. 그 종소리 울린 거 이제 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절이 있나 보다, 부처님 도량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종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더니 이제 사찰이 나와요. 거기 이제 스님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의 복장, 승복이라든가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국에 있었던 젊은 비구스님이 나찰귀를 타고 허공을 날아가다가 자기 고향에서 2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그 중국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야, 멀리도 날아갔다. 멀리도.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말이 통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이제 조금 소통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국 사찰의 스님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외국에서 날라온 저 비구 스님은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다.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기 때문에 승려로서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어느 스님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냅니다. 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젊은 비구 스님이 무거운 계율을 깨트렸지만 그거는 악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였고, 지금은 그 악귀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법화경을 독송하였기 때문에 법화경의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저 악귀를 물리치고 그래도 가까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찰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주되 이곳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참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그 의견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젊은 비구스님, 외국에서 나찰귀에 등을 타고 오다가 이제 뚝 떨어진 그 이제 외국의 젊은 비구스님을 이제 받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젊은 비구스님이 드디어 무슨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젊은 비구스님이 그 예쁘게 생긴 그 예쁜 여자의 몸으로 변한 그 악귀를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나찰귀가 감히 그 스님을 해를 입히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고 또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깨끗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는 비구스님이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 요 악귀가 그 비구스님을 절대 해코지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비구스님의 순간 마음이 미혹돼서 그 악한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정을 통하는 바람에, 정을 통해 가지고 그 깨끗한 계율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은은한 가피가 깨져버리면서 이제 나찰귀에 소나귀에 붙들려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찰귀 등 뒤에 엎혀가지고 이제 동굴로 날아가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 평상시에 열심히 독송했던 법화경이 떠오르면서 법화경을 독송한 그 부처님 가피공덕에 의해서 나찰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부처님의 가피, 이 법화경 공덕의 힘, 부처님 대승경전의 힘은 계율을 깨트린, 파괴를 한 파괴승에게까지도 가피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은은한 감동까지 느꼈습니다. 우리 중생들 같으면 너 내 제자가 돼가지고 감히 계율을 깨트려? 이런 못된 놈, 너 같은 놈은 악귀한테 잡아먹혀도 너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우리 같으면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가지고 이렇게 발로 뻥 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피 공덕은 계율을 잘 지키든 계율을 깨트렸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중생들을 자비로서 다 섭수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그 비구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했을 때 계율을 깨트린 파괴승이라고 해서 법화경을 외웠는데도 아무런 공덕이 없이 아무런 가피를 얻지 못하고 법화경을 외웠는데도 동굴로 끌려가서 잡아먹히게 되었다면, 우리같이 죄업이 많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우리 중생들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은, 이 법화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경전의 그 위심력은 계율을 잘 지키건 계율을 혹시 못 지켰다 하더라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중생들의 다 자비로서 구제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업이 많은 범부 중생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가 있고 우리가 대승경전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파괴한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는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험에서 벗어난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법화경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위심력이 있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위심력이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위심력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경전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공덕,
에너지, 가피,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라고 아시죠? 현장법사. 이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가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에서 저 인도로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건너고 그 정글을 지나가고 수많은 식인종들과 맹수들과 수많은 요괴들을 만나면서 그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인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그 인도 땅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현장 스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런 대당 서역기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괴들을 만났을 때, 그 숱한 요괴들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니까, 관세음보살 연불하니까 요괴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관세음보살 연불했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독송했더니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온 계공,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순간 그 수많은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경전이든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시고 의지하신다면 항상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